자, 오늘 제가 이제 두 번째 이 말씀을 나눠드릴 텐데요. 이번에 여러분 제가 12번의 이 설교를 드리는 것은 그냥 하루하루의 말씀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에 나눠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12개가 모여가지고 실제 이 바벨론 시스템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애굽의 노예와 같이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이 노예 트랙 안에서 탈출하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이런데 이게 감옥살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 how to do를 제가 이 설교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do it, 실행할 수 있게끔 해드린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날 설교를 여러분 본문을요 듣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do it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행동으로까지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저께 제가 어떤 이야기를 보여드렸는가 하면요, 도미노 이펙트를 보여드렸습니다. 도미노 하나가 5mm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 굉장히 작습니다. 핀셋으로 들어야 돼, 손으로도 안 들려서. 그 작은 도미노가 하나가 세워져야 두 번째 도미노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도미노 사이에 하나가 빠지면 여러분 도미노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1번부터 12번까지의 설교가 여러분 연속적으로 여러분의 도미노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1번이 되지 않으면 2번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어저께 말씀드린 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집중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가 어저께 다양한 설명을 드렸죠. 사람은 두 가지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시스템에는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거짓말들이 있는데,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만족해라, 모두를 다 해내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라 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스템에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만족이 안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는 또 어떻게 계속 뭐라 그럽니까? 요즘에 표현으로 이 자꾸 세뇌를 시키느냐, 가스라이팅을 하느냐. 바벨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면 열심히 일해. 이게 바벨론의 스피릿의 사고 구조입니다. 열심히 일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계속 work hard, 더 열심히, 더 열심히. 그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직장인들 가운데 워킹 홀릭까지 가는 거예요. 워크 홀릭, 일 중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근본적인 존재가 여러분 속이는 자요, 멸망케 하고 죽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이 땅 우리 창조 목적이 여러분 일하다가 골병서 죽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노예니까 노예 세계에서는 채찍을 치는 겁니다. 더 열심히 일해, 더 열심히 일해. 그 지금 죽도록 일하고 있는데, 야, 더 열심히 일해. 그다음에 워킹 홀릭에 빠져가지고 일 중독으로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희망을,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행복할 거야, 언젠가는. 이 거짓말이에요. 내가 저 높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저 높은 곳에 도달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목표를 성취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진리가 아닌 신념이에요, 여러분. 신념. 바벨론 세상에 주는 거짓 신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 때부터 딱 태어나면은 이 강남의 스피릿, 바벨론의 스피릿이 뭐냐? 4세가 되면 영어 유치원 보내야 돼. 왜? 벌써 바벨론의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나는 안 하고 싶어? 옆집 엄마가 해, 여러분. 그럼 커피 먹으러 갔는데 애 데리고 오면 막 분위기가, 아니 저 아줌마 너무 몰상식하다, 어떻게 애를 저렇게 영어 교육도 안 시키고 내가 제일 빠르게 언어 교육을 할 때 저렇게 애를 데리고 싱싱카나 타고 다닐까? 우리 집이 맨날 받는 이 눈총입니다. 아니 애들이 저렇게 학교도 안 가? 뭐 그냥 집에서 뛰어놀아. 흙 만지고 놀이터 가가지고 놀고. 놀이터 아무도 없어요, 가면은. 저희 집 애들만 있어요. 그냥 그네 타고 단풍 보면서 놀고 흙놀이하고. 그런데 이 바벨론의 노예들은 다 뭐하고, 다 학교 가가지고 여러분 벌써 유치원에서 경쟁하고 있어. 무슨 옷 입었는지, 무슨 가방을 들었는지,
무슨 애기들 옷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무슨 100만 원짜리 패딩을 입혔느니 또 그 집 하려고 또 가서 또 일해야 돼요, 여러분. 아빠 엄마는 왜? 그게 행복이라고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애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고마워할까요, 엄마를? 예? 무슨 뭐 200만 원짜리 여러분 겨울 패딩 5살 먹은 딸내미한테 입혀가지고 그 애가 나중에 그 엄마한테 고마워할까요, 여러분? 걔는 쓰레기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쓰레기 돼요. 그런데 그 길을 쫙 따라가고 결국은 다 지옥 갑니다. 이 트랙으로 쫙, 이게 브로드웨이 넓은 길이에요. 근데 여기를 탈출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신약의 성경 언어가 추상어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추상적인 언어는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추상 언어가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런데 뇌는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으면 도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눈이 탈 수 있는 구체화된 눈에 보이는 실체가 머릿속에 그려져야지 뇌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근데 그게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동의는 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라는 지점에서 사람들이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류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다 원하죠, 여러분. 다 원하죠. How to do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어떻게 죽냐고요. 여기에서 온갖 갈등과 논쟁과 오류와 여러분 자가당착과 이런 게 막 이제 집약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런 고민이라도 하는 분들은 좀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헤매다가 인생 끝나요. 정말 헤매다 끝납니다. 정말 극소수가 여러분 탈출합니다. 이 바벨론 시스템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든 이유는 이 땅에서 여러분 뺑뺑이 돌고 노력하다가 죽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살 길을, 그게 여러분 그 살 길이 뭐냐? 그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이 브로드웨이 달려가다 지옥 가는데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게 복된 소식이는 굿뉴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소식을 이제 12편을 통해서 듣게 되는가 하면 진짜 내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진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진짜 손에 잡히는 길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 갈망들이 있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 눈빛이 여러분 거의 지금 뭐 고3 여러분 수능 시험 볼 때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막 몰입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걸 난 듣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기를 그냥 기초입니다. 많이 먹으면 더 못 먹어요. 아무리 좋은 거를 제가 드리고 싶어도요, 많이 먹으면 저희가 여기에 여러분 뭐 최고의 만찬을 준비해 놔도요, 다른 데서 오늘 올라오는 길이 춥잖아요, 여러분. 오뎅 먹고 순대 먹고 뭐 여러분 길거리 음식 가득 먹고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뭐 최고 좋은 음식 차려놔도 기미가 안 당겨. 배가 부르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영적 전쟁, 배틀필드 하는 곳이 우리 마음입니다. 딴 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매일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어떤 밥이 들어오느냐가 내가 그날을 싸울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루에 평균 1000장 이상을 우리가 이미지를 보거든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얼마나 보는가 자료를 좀 객관화시키려고 찾아봤더니요, 1400년대를 살아간 한 사람이요, 평생 동안 보는 데이터 양을 현대인들은 하루 동안 소비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볼 게 없잖아요, 여러분. 1400년 태어나가지고 뭐 풀떼기 하고 여러분 뭐 볼 게 뭐 배울 때도 없고 공교육도 없고 뭐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없고 성경책도 그때는 없고 여러분 종이로 활자 인쇄소리 그 이후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볼 게 없어요, 여러분. 들을 게 없어. 새소리, 뭐 물 흘러가는 소리, 그냥 그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태어난 사람은요, 평생 동안 들을 데이터 량을 우리는요 하루 동안 소비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의 양이 증가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냐면요, 1930년대 태어난 사람과 2020년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1930년도보다도 지금 하루 정보 소비량이요 3배 이상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구조를 점점 고도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쓰여졌던 신앙서적들 읽어보면요, 묵상의 깊이가 다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나 존 오웬이나 이런 책들을 제가 쭉 읽어보면은 한 18세기, 17세기, 19세기 이때까지만 해도, 그때도 TV 없고 스마트폰 없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깊이가 여러분 우리가 못 따라가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그때는 더 컴퓨터도 없고 뭐 볼펜도 없고 여러분 다 너무 불편한 시대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훨씬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었을까요? 왜 여러분 지금은 뉴턴이 안 나오죠? 이렇게 좋은 시대인데 왜 여러분 거장들이 안 나오죠? 그런 궁금증 안 가져보셨어요? 왜 거장이 안 나올까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정말 몇십 년 동안 고민해 본 것 같아요. 아니 전부 다 위인전 다 옛날 얘기야. 그런데 지금은 피아노도 더 좋고 기술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왜 분야마다 거장이 안 나올까? 왜 다 그때 거장들 거를 우리가 연습하고 외우고 공부하고 이것만 하고 왜 더 탁월한 게 안 나올까? 왜 그러냐? 그때는 여러분 볼 게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집중할 힘이 있었어요. 집중할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볼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꽂혀 방해받을 요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에 비해서. 카톡이 있습니까? 기도하러 오웬이 기도하러 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골방에 뭐 카톡이 와요, 여러분? 그때 이메일이 있어? 인스타가 있어요, 여러분? 뭐 배민이 있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버릴 게 지금보다 훨씬 작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게 점점 죄도 여러분 이게 오늘보다 내일 더 죄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은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요, 이 땅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질서의 방향을 향해서 엔트로피 이 법칙이 계속 증가됩니다. 죄량이 증가되고 무혼돈의 영이 증가되고 무질서가 증가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뭐 미스 코리아 올해 미국인가 어디 보니까 뭐 남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외신 봤죠? 예? 트랜스젠더한 이상한 여러분 정말 막 무슨 이상한 애가 외모로 제가 뭐 말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미스 코리아는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막 됐어요, 이상한 추장 같은 사람이.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죄가 증가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진 거예요. 왜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그러고 여러분 남자가 무슨 성중립을 얘기하고 이런 완전 무질서와 혼돈의 방향은요 계속 올라갑니다, 이 죄의 방향.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전에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죄의 고도화가 인류 역사상 제일 심각할 때입니다, 여러분. 최고 심각할 때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살기 힘들고 내년보다 10년 후가 더 살기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GNP, GDP가 뭐라고요? 총 생산량을 리셋시키고 올해 더 성과 내. 내가 올해 100이라는 걸 성과 냈는데 이 100 다 하고 올해 몇 프로 더 했냐? 이거를 개인과 기업과 국가에 요구하는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죽도록 해가지고 연말에 성과를 냈는데 1월 달부터 리셋이야. 그리고 올해 죽도록 한 거에 90%만 해도 잘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는 마이너스 10. 그러면 이제 회사는 문 닫아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 해야 돼, 플러스.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10, 플러스 25%, 플러스 50%. 이러면 모든 자본이 집중됩니다. 이 구조예요. 이런 구조에서 여러분 세상은 얘기합니다. 노력해라.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면은 노오력을 하라 그러잖아요.
바벨론 채찍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해. 그러면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야. 노력해. 그러면 너는 부자가 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면 행복하냐? 돈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돈에 대해서 제일 약해요. 돈을 가장 필요로 하면서도 돈에 대해서 가장 왜곡된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나는 돈이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이 사실 돈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돈에 제일 묶여있는 만몬의 노예가 돼 있는 사람인데, 자기 방어 기제로 나는 돈이 없어도 돼. 난 돈이 필요 없어. 돈은 나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야. 이렇게 마취총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지를 하지 않고. 돈은 여러분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다스리는 자가 되길 원해요. 통치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바르게 쓸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를 거지로 만들어서 구걸하라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창조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노예가 되어서 너희가 굴복해서 거기에 종살이를 하라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이 종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딱 떨어져서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자기 방어입니다. 수치스러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거를 극복하려고 자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꽃잎으로,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잖아요. 그게 인간이 시작한 자기 방어 기제가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었죠. 그러면 그거 여러분 대면하셔야 돼요. 대면하셔야 돼요. 오늘 왜 불편하지? 그 부분이 내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어떤 내면에, 여러분, 그게 우월감이건 교만함이건 또는 자존감의 낮음이건 하여튼 그 둘 어디 사이에 뭐든지 하나 잡혀 찍고 있습니다, 인간은. 거기가 하나씩 건드려지면 폭발하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 노예 안에서 갇혀 살게끔 시스템화가 되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선택을 했죠. 과도한 정보를 내가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뭐 다 지우고, 웬만하면 안 만지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이 시즌에. 그다음 TV 일단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TV 없애고 빨리 당근마켓 가가지고 다 처리하세요, 여러분. 연말에 떨이 하시란 말이에요. 다 없애고, 뭐 하여튼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는 것 중에 영적인 디톡스처럼 쫙 빼야 됩니다. 이거를 못하면 여러분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가서 돈 벌어야지. 어차피 노예 생활 하다가 죽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요, 뚜잇하시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그 제 내면에 말씀 붙들고 고민하고 실험하고 책 보고 연구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걸 여러분 40년 하다가 이제 이번 10월 달에 안식을 하면 제가 총정리가 되어져 가지고, 정말 저도 설교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 나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설교예요, 여러분. 아니, 나 20대 때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은 내가 훨씬 뺑뺑이 안 들고 쉽게 탈출했을 텐데, 내가 마루타가 돼가지고 여러분 정말 다 해본 이야기들을 지금 설명해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살아있는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이야기. 자, 그래서 여러분 집중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띵. 이해되십니까? 나는 다 잘할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의지가 있어? 의지 없어요, 여러분. 의지는요, 의지가 필요할 때 의지가 없어져요. 제가 어제 증명해 드렸죠. 내가 금식하겠다, 나 바꾼 다이어트 하겠다, 1월 달에 하잖아요, 여러분. 담배 끊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술을 끊어야 되겠다, 난 도박을 끊어야 되겠다, 마약을 끊어야 되겠다, 음식을 줄여야 되겠다 하고 의지를 딱 갖는 순간에는 100인데, 의지가 진짜 필요한 순간은 배가 제일 고플 때 의지가 제일 필요한데 반비례합니다. 배가 제일 고플 때 의지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몸이 먼저 움직여. 이게 중독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 비하를 해. 아이고, 등신아, 내가 또 먹었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우울증, 더 가면 여러분 이제 무기력증, 더 들어가면 완전 마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여러분 정확하게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죄가 점점 가면 마음이 완전히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죽어요.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러분들은 끊어내시고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오늘 이 기도에 대해 12번 다 들어야 되는데 분명히 원수막이나 내 안에 내면에 자아는 여러분 막 듣기 싫어. 뭐가 딱 건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럼 막 시험 들 것 같아. 제가 오늘 좀 독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극복하시고 대면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처리가 돼야지만 그 다음 도미노 두 번째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집중, 원띵.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한다. 난 부르심을 이루건 뭘 하든 첫 번째 시작 여러분 하나님 안 만나고 다음 도미노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가. 첫 번째는 어떠한 나이건 어떠한 환경이건 어떠한 상태건 다 필요 없고 일단은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이걸 다 처리를 하고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설명드릴 몰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몰입. 몰입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초집중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집중 상태.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몰입의 단계를 들어가서 학습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스포츠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몰입이 이런 겁니다.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아주 최고 높은 산비탈에서 밑에까지 내려갈 때는요. 이게 집중 안 하면 죽습니다. 아니, 뭐 다치죠, 여러분. 스키가 그 활강을 할 때 속도도 빠르고 앞에 부딪히고 있고 나무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바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경이 여러분 초집중 상태가 되어서 아드레날린이 막 나옵니다. 그 앞 딱 스키 리프트 타고 올라가 가지고 딱 내려가려고 그러면은 왜 그때 집중을 하면 죽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초집중 상태가 되어서 몸에 힘이 쫙 들어간 상태에서 여러분 막 피해 가지고 쫙 내려오면은 그 도착지에 왔을 때 이제 심박동수가 샥 내려가요. 이게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몰입 단계입니다. 근데 공부를 할 때도 집중을 하다 몰입 단계로 들어가면은 이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시간의 세계가 아닌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막 했는데 딱 보니까 엄마가 밥 먹어 그랬는데 보니까 막 1시야. 나 9시에 책 폈는데 아니 벌써 이렇게 됐어? 이런 게 경험된 애들은 이제 성적이 나왔겠죠.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는 그런 걸 경험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요건들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몰입을 경험해야지만 여러분 탈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몰입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여러분 게으르거든요. 기본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서 여러분 DNA 자체가 몰입하기를 귀찮아해요. 그래서 적당히 하다가 멈추고 싶어하는 내 안에 옛 자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몰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여러분 내면에 뇌는요 구체화된 사례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계속 이렇게 듣고 지금 이렇게 간증이나 메시지를 듣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떠한 게 이미지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요. 아, 나도 몰입하고 싶다. 지금 오늘 이 메시지 듣기는 그런 생각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벌써 한 20분 듣다 보니까 아, 나도 몰입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 앞에 몰입하고 싶다. 이런 게 이제 마음이 막 자라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더 극대화되려고 그러면 케이스를 찾아보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직접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몰입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기초 에너지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 성경을 펼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대면했던 사람들을 사례들을 여러분이 찾아봐야 돼요. 직접 신구약을 왔다 갔다 문제집 피듯이 뒤지면서 야곱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냥 옛날에는 그냥 스토리를 읽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떨 때 하나님을 대면했지? 초몰입 상태가 되었지? 내일이면 이제 형님이 죽이는 겁니다. 그 절박한 상태에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초몰입의 기도를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적 집중력.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과 대면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자,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습니까? 야곱이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열심히 야곱이 여러분 그 하늘 문 열리기 전날까지도 정말 여러분 죽도
그토록 열심히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열심히 살고, 여러분 또 더한 놈 당해가지고 또 망하고, 지보다 더한 놈 당해가지고 여러분 골탕 먹고, 결혼 과정 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며 살아요. 그래서 조기 노화가 됐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고달프게 살았는데, 고달프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또는 내가 형님을 속인 게,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 여러분 어떤 자책감, 내가 부모님을, 아버님을 내가 속였는데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해, 나는 저주받아 마땅해 라고 하는 자기 그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야곱이 스스로 못 끊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평생 그 자책감 안에 여러분 빠져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길 원해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라.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를 택해라. 마리아에게도 주님이 너가 옳은 것을 선택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하겠다. 하나님 한 분을 내가 예배하는 것. 그 초몰입의 상태. 다윗은 여러분 언제 몰입이 돼서요 하나님을 만났는가, 제가 연구를 해보면요, 제 그냥 스터디 케이스니까, 저는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 만난 사람을 다 제가 좀 이렇게 한번 파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파거든요. 엑셀 시트 열어놓고 다 파봤어요 여러분. 쫙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공통점을 쫙 뽑아보는 거예요. 왜? 나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당시에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난 종교놀이 하다가 나는 인생 끝나고 싶지가 않으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으니까. 쫙 뽑아보면 다윗을 언제 만나냐, 아둘람굴에서요. 제일 절박한 상황. 아둘람굴 제가 들어가 몇 번이 들어갔거든요. 이스라엘 10번 넘게 갔다 왔으니까. 아둘람굴 들어가면 여러분 어디가 저기 구멍, 이제 나갈 구멍이 저는 알아요.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거기가 복잡한데도. 근데 들어갈 때마다 폐쇄공포증 걸릴 것 같아 정말. 들어가는 구멍이 여러분 이 패딩 입고 못 들어갑니다. 입구 구멍이 좁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가 여러분 막 횃불 들고 막 기갑 부대가 와도 옷 다 벗고 한 명씩 들어가야 돼. 그 아둘람굴이 여러분 미로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잡는 거죠. 어느 뭐 나오는 것도 여러 군데 있으니까. 다윗은 어릴 때 거기서 놀았으니까 소꿉놀이하고 알잖아요 길들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후레쉬가 있습니까? 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서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인데 사람이 동굴 속에서요 며칠 이상 연속 있으면 망막신경이 죽어버립니다. 태화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눈이 상실돼요. 완전 흑암에서 이렇게 몇 시간 이상 노출되게 되면. 그러니까 다윗은 생존하려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을 갖고. 그런데 막 말바꾸고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생각해, 심장 박동 소리가 얼마나 여러분 올라가겠어요. 저것도 죽이려고 나를 왔는데.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한테 기름 부으셨는데, 그쵸? 나를 하나님이 이 왕으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현실은 지금 나는 거기서 여러분 죽을 마당이에요. 먹을 게 없어. 거기 아둘람굴 들어가면 여러분 손으로 석회암지를 파내가지고 새를 키워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잡아먹었던 새장들이 나오면 벽돌에.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현실이. 그런데 그 절박한 현실, 그 비참한 현실에 두 종류의 인간이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좌절하고 죽습니다. 포기해요. 하나는요 몰입하는 인간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쫙 보니까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몰입 단계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만나 주시려고요 절박한 환경을 제공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왜? 인간이 여러분 게을러가지고 목에 칼 들어와야지 그때 기도한다니까요. 죽어야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내년에 죽지는 않지만 죽을 만큼 힘든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얘기도 좀 할 텐데 아주 다이나믹한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1차로 경제로 오는데, 경제 공부한 사람들은 다 보여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일이
피 터지는 일들이 생길지, 지구적인 경제 쇼크가 앞으로 올 텐데, 여기 뭐 20, 30대들은 경험도 안 해봤으니까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일이고, 5, 60대들은 옛날에 경험해봤어도 이만큼 파워로 안 경험해봤으니까 어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쫙 제가 다음 주나 이렇게 언제 또 한번 할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노예 탈출이 갑자기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쓰는데요, 그 아둘람굴에서의 시가 시편입니다. 아둘람굴에서의 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아시죠 여러분 그 찬양?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가장 괴로울 때, 가장 절박할 때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환이. 초몰입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지금 뭐 배고픈 게 지금 문제겠어요 여러분? 뭐가 지금 문제?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나의 구원의 손길이 없구나. 그 몰입의 상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둘람굴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굴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지금 내가 소리 내면 죽는데 잘못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내가 이게 찬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군대가 지금 전방에 깔려 있는데 내가 쥐죽은 듯이 살면서 다윗의 그 전을 보면 여러분 나를 죽여달라 막 완전 우울증 끝판까지 갑니다. 그 전에는 아둘람굴의 시 나오기 직전 시까지 가보면 나는 이제 망했다 막 완전히 여러분 완전 우울증 끝판까지 갔다가 갑자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 그 절박한 상황에서 역전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데 굴 밖으로 나와가지고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윗도 그랬죠. 성경에만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아 나도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왜 누가 하나님 만나느냐? 다윗, 요즘 인물들, 성경은 너무 오래전이라 좀 더 안 하다 보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만나느냐? 암 걸려서 의사가 3개월 남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해요 여러분. 왜? 아니 지금 내가 살 날이 남았는데 왜 내가 죽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회개하지 말라도 회개하고 정리하고 말씀만 봅니다 여러분. TV 보겠어요 여러분? 3개월 남았는데? 드라마 보겠어요 여러분? 예?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먹방 다니겠어요? 뭐 여행 가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요. 오직 주님 앞에 박혀가지고 다 필요 없어. 뭐 남편이고 애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 주님 만나야, 나 살아야 돼. 그렇게 초몰입 상태로 들어가서 주님 만나면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또 여러분 절박한 환경,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죽을 것 같은 환경, 그런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그런데 그때 여호와를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할 텐데, 두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 몰입의 단계, 이게 그러니까 버리고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걸 선택했죠. 그 다음에 집중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몰입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사례 스터디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내가 힘으로 직접 성경을 펼쳐서 누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만났는가, 이 시대의 간증도 좋고 성경의 이야기도 좋고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여러분 안에 나도 몰입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갖고 성경을 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집중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몰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그리고 이 몰입 단계로 들어가서 여러분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다 이게 영적 집중력인데요, 이게 집중력에 근육이 붙습니다. 하루 안에 되진 않죠. 그러나 반드시 돼요 여러분.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간절한 가운데 주님 앞에 초인적인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경 말씀은요 진리예요,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이 아닙니다. 그냥 진리 자체예요,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를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는 내가 만나 주리라. 나를 찾으라, 구하라. 주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구하지 않거든요. 몰입하지 않거든요. 집중하지 않거든요. 모든 것을 누리기 원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마음이 분산돼서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노래 부르면 뭐예요, 여러분? 손이 딴 거 하고 있는데 마음이 이미 딴 데 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멜로디에 흥얼거리는 거지. 마음이 안 모아집니다. 주님 내 두 마음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죠, 여러분. 먹는 게 안 바뀌는데, 환경이 안 바뀌는데. 몰입하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에 몰입을 하면은 딴 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교 1등한 애들은 막 공부만 계속해. 그게 몰입 단계 들어가면 여러분 그게 제일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모르는 거야. 저건 완전 미쳐가지고 맨날 공부만 하고 있어, 의자에 앉아가지고. 몰라,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쁨, 이거 여러분 몰입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백날 나눠도. 저보고 와서 어떻게 3시간 기도하니? 그는 반에서 20등 한 애가 야 너 어떻게 3시간 공부하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몰입을 하잖아요. 3시간에는 개념이 사라져요, 여러분. 초몰입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하니까 8시간씩 가더라고요. 그냥 완전 하나님의 임재가 가는데 압도돼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냥 여러분 뭐 어떻게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돌파해야 됩니다. 반드시 돌파해야 돼요. 세상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노예하다 죽든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몰입해서 이 영적 충만한 기쁨으로 첫 번째 이 도미노를 세울 건지. 이게 세워져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됩니다. 뒤에서. 이 순서가 건너뛰면 여러분 안 돼요. 뒤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들이 성경이 논리적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양식을 먹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말씀 읽고 나는 하나님 만난다. 무조건 만난다. 근데 저는 과거에 장로교에서 통합측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런 설교를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뭐 장로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누가 이런 설교를 해줍니까?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막 너무 막 갈망이 있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난 만나야 되는데 전도사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찾아가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어떻게 난 하냐? 다 야 적당히 신앙생활 해라. 적당히 그냥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시키는 거나 하고 오버하지 말고 막 책도 막 신대원 책 읽고 가가지고 전도사 이게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간다. 나 이게 나 이게 이 교리가 이게 난 이게 성경하고 나 이게 충돌이 온다. 이거 뭐가 맞는 거냐 그러면은 네가 아직 안 배워서 그런 거고 그냥 나도 잘 몰라 그런 거. 결국에는 나도 뭐 주고받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지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건데 그렇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집요하게 파고들면 딱 여러분 막힙니다. 학문적으로 그냥 연구한 사람들은 이론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동의하고 있는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 가운데 뚫어내면은 돌파하면 빛이 팍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여러분 언제 경험을 했는가 하면은 24살 군대 2004년 2월 달입니다. 기도하면 2006년 2월 달. 제대하기 몇 개월 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갈망으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사람 책 몇십 권 다 읽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인물 다 조사했어. 그러다가 쫙 내린 결론이 절박함이구나. 정말 저도 절박하니까 계속 아침에 가서 몰입 단계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처음 기도할 때 기도 안 되죠, 여러분. 저도 당연히 뭐 기도 근력이 있습니까? 근데 처음 기도할 때 나라 위해서 전 세계에서 5분 기도하고 끝냈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내가 1년 전의 모습이었는데 기도하고 책 읽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책 읽고 말씀. 나 오직 하나의 목표. 나는 군대에서 딱 하나만 해결한다. 딴 애들은 뭐 영어 단어도 외우고 뭐도 하고 뭐도 한다. 다 필요 없고 나는 어차피 나는 이게 없으면 나는 완전 세상 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나 종교생활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왜 내 인생 왜 거기서 낭비해? 이런 아주 세속적인 마인드 있으니까 내가 함몰된 비용이 아까워가지고 내가 한번 기도해보고 원 없이 주님 안 만나주면 나는 빠이빠이 끝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나 군대 어차피 2년 붙잡혀 사니까 다른 거 하나 안 하고 딱 원띵 하나만 하겠다. 하나님 만나는 것만 내 인생 목표 걸어놓고 고시 공부하듯이 판다, 주님을. 그러면 수험생이 어떻게 합격했나 숙이는 것처럼 주님 만난 사람 들어봐야지 시행착오 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 읽어보고 간증 들어보고 연구해보는데 딴 데서 했으면 내가 임팩트를 덜 받았을 텐데, 아니 우리 엄마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를 나갔는데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할 일도 없고 내가 진짜냐고. 진짜 만났어요? 진짜. 아니 하나님 엄마를 왜 만나 주신대? 엄마 뭐 이단된 거 아니야? 아니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우리한테 관심이 있어? 아니 그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지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왜, 아니 엄마를 왜 만나주냐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말문이 막혀요. 그런데 하나님 만났다는 거야, 기도하다가. 그런데 엄마가 아니야, 내가 아는 엄마가. 기도만 하고 있어, 하루에 10시간씩 누워가지고. 밥도 안 해줘, 휴가 나갔는데. 아들 왔다고 반기지도 않아. 그냥 안방에서 완전 초몰입 상태로 누워가지고 방언만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는 속으로, 그때는 이런 걸 모르니까 여러분, 엄마가 이제 정신이 나갔구나. 응? 저는 그게 몰입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임재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으로까지 깊이 있는 단계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제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를, 우리 엄마가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미쳤다 정말. 그리고 이제 우리 집 망했다. 엄마가 저러고 있으니 여러분 밥도 안 해주고 그냥 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나 들어가기도 싫고, 들어가면 또 나 붙잡아놓고 막 이상한 기도하니까. 그런데 제가 엄마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막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제 안에서 동기부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안 만나면 아무 일도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노예 생활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갑니까,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 천국 가? 네? 교회 다니면 천국 갈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지. 세상에 있으면 아예 천국 갈 확률이 없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제대로 읽어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갑니까? 목사님 됐다고 천국 가요, 여러분? 사역자 됐다고 천국 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천만의 말씀. 알곡과 쭉정이 어디서 갈라내는데,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어디, 여러분? 세상 나가서 가짜를 걸러낼 이유가 뭐지? 저기 원래 가짜들인데, 여러분. 죽은 자들인데.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요. 겉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름은 유명하나 실상은 너는 벗은 자로다. 주님이 계시록 와서 여러분 치시잖아요, 여러분. 너가 모든 것이 부유하다거나 너는 실상은 헐벗은 자로다. 돌이켜라. 너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첫 행위를 회복해라. 주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합니까? 응? 스님들이 주여 주여 해, 여러분? 불신자가 주여 주여 해?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거 사역자들이 하는 겁니다.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병도 낫게 하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나는 널 모른다. 나가라. 그때 그들이 슬피 이를 갈며 울더라. 이게 비유입니까? 문학 소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나면 거듭날 수 없어요. 거듭나야 새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세요. 몰입하죠? 그러면 주님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서게 돼요.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이렇게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 만난 사건 알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번 제가 10월 달에 성경을 보는데 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던 이 장면을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는 원리를 보여주시는 같이 제가 희한한 걸 보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떨기나무 앞에 딱 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고 뭐 모세니까 그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모세 아니야 모세? 모세지 그게 나하고 어떻게 이게 의미가 있어? 다윗을 보여줘도 그건 다윗이잖아. 뭐 야곱을 그건 야곱이잖아. 뭐 사울을 보여줘도 저기 그거는 그냥 하나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잖아. 그렇게 옛날엔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사야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 인간은 근본 죄인이에요 여러분. 뭐 특별하게 윤리적으로 깨끗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근본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나 인정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쓰레기 인간은. 선교사님 너무 말이 과격해요. 저는 그래도 나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그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어렸을 때 목사님 자꾸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랬어. 내가 뭔 죄를 지었냐 그랬 내가 도대체 내가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뭐 사기를 쳤어? 뭐 누구를 해코지를 했어? 내가 왜 죄인이야? 이사야 말씀을 딱 읽다 보니까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만나는 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나.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 인생 살면서 교회 가서 헌금 내면서 입 튀어나와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 안 도와줘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 왜 책임 안 져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남편 왜 해결 안 해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아파트 재건축 안 되게 해줘요? 이거 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40년을 관찰해보니까 다 그래요 여러분. 나도 그랬고 옛날에. 그런데 누구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 딱 쓰잖아요. 그럼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가 오늘 포인트가 잘 들으세요. 두 번째 도미노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요 희한한 이야기를 하세요. 모세야 내 백성을 자유케 해라. 사명을 딱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80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집트는 여러분 G1이에요.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철기 시대에 병거가 지금 같으면 여러분 미국의 F-35B 같은 거 여러분 핵탄두 같은 거 싣고 다니는 그게 철기 문명입니다. 그 병거가 몇백 개씩 있는 철기 문명. 속도전 아닙니까? 쫙 가서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집트의 최고의 문명의 신이에요. 신. 인간이 신이 된 나라가 바로 아닙니까? 여러분. 태양신. 그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해라 라고 떨기나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지진이 나기 시작을 하느냐? 하나님 만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십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울 유련,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불러내시 하나님이 나를 쓰기 원하시는 그 콜링, 소명, 그 상태가 하나가 딱 있고요. 그거를 절대로 할 수 없는 나의 자아 정체성이 하나가 딱 뜨게 됩니다. 이 두 개가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자아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총체가 내 자아의 형성 근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아는요 100% 한계가 있어요. 자기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말 안 해도 내 외모가 어느 정도 스스로 다 파악을 해. 생존을 하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 내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돈이 어느 정도인지, 내 사회적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다 스스로 알게 모르게 눈치껏 어느 정도 자기 주제 파악이 되어져 있는 게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방어하려고요 엄청난 우리는 근본적인 방어 기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여러분 열등감과 우월감의 어느 선에서 딱 좌표를 찍고 자기 정체성을 만들고 살아가요. 그래서 열등감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그거를 방어하려고 하는 잎사귀를 계속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요 명품 소비를 안 합니다. 그런 통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학력이 높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정체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리고 싶지가 뭘 이렇게 나는 명품산이 그 깊이가 여러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소비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그 결핍을 채우고 싶어가지고 그걸 브랜딩한 애들이 마케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왜? 그냥 식당 가고 어디 백화점 갈 때 여러분 저기 뭐야 비닐봉다리 가지고 가면은 막 그 점원들이 불친절 하잖아요, 여러분. 검은 봉다 들고 백화점 명품관 들어가 보면 왠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느낌이.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슨 백이라도 똥이라도 한 들고 가야 뭐 이렇게 약간 당당하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해? 내가 이 똥을 들고 왔는데 뭐 이렇게 이런 게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느냐? 열등감의 방어 기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기업은 마케팅 소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그 뭐 원가 얼마 되겠어요, 여러분? 그 백이 송아지 가지고 뭐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래봐야 송아지인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막 1,000만 원, 2,000만 원. 근데 뭐 없어서 못 사잖아요, 여러분. 에르메스 백 같은 거. 그런데 그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걸 안 해요. 왜? 아니 내 자체가 이미 나는 나 열등감 없는데 내가 그거 뭐하러 사 그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없어? 그럼 더 그런 쪽으로 자기를 치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둘 다 나쁜 거 여러분. 자존감 높은 것도 쓰레기고 자존감 낮은 것도 여러분 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다 똑같이 죄인인데 하여튼 그 둘 중에 무슨 짓을 하면서 죄 짓고 산다면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는데 딱 뭐라고 그러느냐 모세가 못합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해? 내가 하라니까 못해요. 저는 나이도 많고 말도 못하고 이제 이집트 말 다 잊어먹었고 내가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붙어 내가 지금 내가 내가 군대가 있어 뒤에? 내가 뭐가 있어요 주님? 모세가 지금 자아를 막 내 자아의 현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지팡이 가지고 와봐. 던져봐. 오케이. 봤지? 손 넣어봐. 봤지? 나 하나님이야. 나 누구라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내가 가시다. 누굽니까?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나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을 말씀으로 말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언어는 여러분 그 사람의 세계입니다. 언어는 여러분 그 사람의 규정하는 틀이에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한계가 언어 가운데 딱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해라 못합니다. 해라 못합니다. 못한다는 언어 안에 모세가 규정되어져 있죠. 그게 자기 감옥입니다. 자기 한계예요. 그게 자기 스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해. 내가 누구라고? 내가 하나님이야.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본체이신 분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 그 곧 자체십니다. 토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그 토라인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너 이제 초몰입 상태에서 하나님 딱 대면하죠, 여러분. 이거 모든 하나님의 인물들은 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이거 없이 하나님께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노가 두 번째 도미노인데 이거 안 세워지고는 세 번이 안 세워지고 네 번이 안 세워지고 뒤에 거 아무것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가 제일 인생에 몰입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걸 암 걸려서 죽기 전에 해결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쇼생크 탈출하다가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도 나가지고 주님 앞에 죽기 전에 한강 갔다가 마지막으로 기도원 갔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꼭 그런 극단적인 환경이 아니어도 제가 원리를 말해주잖아요.
밥을 먹고 동기를 부여받고 주님 앞에 몰입을 하면 반드시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대면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아가 갇혀 있으니까. 거듭나야 뉴 라이프가 된다 그랬죠. 모세는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한테 가면 그냥 맞아 죽을 텐데, 바로 끽하고 죽을 텐데. 뭘 지금 모세는 뭐에 갇혀 있는 거예요? 환경, 눈에 보이는 현실, 내가 경험한 경험, 환경과 여러분 경험과 이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납니다. 이게 나예요. 근데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죽어야 한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살게 돼요. 두 팔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원리를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모세는 계속 갈등을 겪습니다. 중간중간마다. 그럼 주님이 계속 막 이렇게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제가 그냥 느끼기에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친히 오셔가지고 떨기나무 하나 태워놓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인간이라는 게 말을 안 들어. 내가 하겠다 그러는데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막 하라고 제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전 제가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 과정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수십 번 보는데도 근데 이게 이번에 그렇게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물들 보니까 다 맞아. 그렇지. 두 번째 도미노. 자아와 하나님의 콜링과의 대결. 그리고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 봅니다. 나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24살 2월 달에 하나님 대면했죠. 저는 그때 왜 대면했느냐? 먹고 사는 게 집이 망했으니까 이제 절박하잖아요, 여러분. 엄마도 예수님 만난 내가 볼 땐 정상 아닌 것 같고, 동생은 뭐 해골티 입고 막 담배 피면서 어디 드럼 치고 있고. 그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게 그 동생 여러분 지금 전도사 돼가지고 저 지금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장남으로서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 집은 망했고, 엄마는 정상 아닌 것 같고, 돈은 없고, 동생도 정신 차리면 내가 좀 어떻게 내 인생만 헤쳐나가겠는데 저 인간도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답답하니까 여러분 살 길은 내가 24년 동안 투자한 게 아까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엄마도 만났다니까. 거짓말 나한테 할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인물 만난 사람 뭐 해가지고 동기부여 했는데 정말 주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대면한 거예요. 주님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형규야, 내가 너의 눈물을 다 봤다. 내 눈물이 기쁨의 단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여러분 정말 와 정말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내 그냥 온 영혼이 다 여러분 소름이 돋아.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어떤 여러분 어떤 뭐 무슨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형규야 내가 너의 눈물 다 봤어. 너의 눈물이 기쁨의 단이 되게 해줄 거야. 이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제가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기쁨과 막 내가 그동안 이 하나님을 안 만나고 도대체 종교 생활을 내가 한 거에 대한 그 막 온갖 감정이 다 폭발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이게 여러분 백날 들어봐야 백날 이거 듣고 여러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 100% 만나 주십니다. 이건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진리가 나에게로 오라 부르짖으라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가 만나 줄 것이다. 제가 그때 여러분 딱 성경 하나 딱 붙여놨거든요. 내 기도 자리에다가 간절히 부른 자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거나 붙잡고 하나님께 계속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신다면서요. 만나 주신다면서요. 계속 언제입니까? 언제? 나 금식도 하고 휴가도 안 가고 군대에서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주님 앞에 초몰입을 해서 나아가는데 어느 날 정말 아무도 없는 눈이 내린 그 2월달 겨울에
교회 예배당에 난로 펼쳐놓고 탁 앉아서 CD 찬양 틀어놓고 탁 앉아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팍 되는 거예요.